네, 오늘은 창세기 계속 이어서 13장, 14장 내용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치 초신자, 갓 믿은 것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생도 하고 또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셔서 또 오히려 모든 것이 또 합력해서 선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좀 부유해진 상황으로 또 나오게 됐다. 뭐 이런 게 12장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4장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정말 딱 우리 눈곱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제 꽤 큰 나무가 돼요. 이게 겨자씨는 아니에요. 겨자씨는 아닙니다. 낚이셨어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점점점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낮에도 밤에도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일하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더운데 낮에 땡볕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대낮에 한 12시쯤 됐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는데요. 한 36도 막 이렇게 되는 이 한낮에 정말 덥더라고요. 와,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 한 그루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버스 정거장도 이 그늘이 없고 유리예요. 막 뚫려 있어. 피할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택시 타고 도망을 쳤는데 정말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은 어쨌든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그래서 성장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갈 곳 없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가지고 세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란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양보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이 이야기들이 긴데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좀 제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내용들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연결되는 내용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제사를 가지고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금융치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잘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곳간이 있어야 인심이 난다고 하죠. 여기 넉넉해야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 오히려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더 좀 부유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13장, 14장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내 자식, 내 식구만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조카, 굳이 안 챙겨도 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같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도움을 받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열심히 일하고 잘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4절에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좋은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하나님,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제가 다시 이 땅으로 아내를 잃지 않고 돌아왔고, 오히려 돈까지 더 재산까지 얻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서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마치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니고 부자가 됐는데 그 당시 재산이 가축들도 많고 이제 종들도 많고 너무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니?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 살자. 네.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여기서 야, 너 나 때문에 너도 덩달아 부자 됐잖아. 너 가. 내가 좋은 거 선택할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아,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 자기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었지만 우리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자. 여러분 인생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인생에 또 서로의 관계에 참 도움이 되죠.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비록 이집트에 갈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 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물질만 많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떻고 너무 나의 한계들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넉넉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질투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냐 저 교회 사람이냐, 이 청년이 여기 부서 사람이냐 저기 부서 사람이냐, 그리고 그 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좁은 마음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다 보고 계시지, 이게 아니면 또 이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꺼이 비로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고 다른 사람을 에게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롯은, 그래서 10절에 조카 롯이, 사실은 여기서 롯이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 삼촌 옆에 붙어서 같이 갈게요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그 순간 아싸 기회다. 그래서 멀리 봅니다. 롯의 눈은 어디가 지금 더 비옥한 땅일까? 앞으로 내가 어디 가면 더 잘 될까만 생각하는 조금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아,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이렇게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는 곳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죄와 문제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인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한일서는 세상의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막 원하는 내 욕구대로 하는 삶,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삶, 또 세상에 대한 자랑,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을 잘 훈련시키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롯이 선택해서 갔고, 그 다음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 이 넓은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롯이 간 다음에 롯이 간 저쪽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땅을 갖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가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소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17절, 1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그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감사해서 또 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넉넉한 마음이 유지되고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롯이 다른 곳에 갔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졌는데 롯이 사는 곳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도시 국가들 이어서 몇 개 도시, 몇 개 왕들과 서로 전쟁이 있었는데 롯이 얼떨결에 끌려가고 이 재물을 뺏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삶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분노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318명을 키웠어요. 이제 작은 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성장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꼭 기도를 통해서 돈 안 드는 것도 우리가 물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훈련시켰던 약간 이제 그 도시 국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은 이 이스라엘의 끝이거든요. 꽤 먼 거리를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적들을 쳐부수고 다시 다마스쿠스 북쪽은 저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있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계속 가서 데리고 오고 빼앗아 온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뭐 조금 우리가 누구 도울 때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거 도울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조카를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쉴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 내가 잘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빼앗아 오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건 내가 뭔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저는 이 땅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요즘 참 세상에 좋지 않은 것에 많이 영혼을 빼앗기고 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또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빼앗아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 빼앗긴 조카들, 빼앗긴 동생들, 빼앗긴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또 우리가 세워져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은 하나님께도 넉넉하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장 전쟁 끝나고 이야기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살람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아까 본인이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키웠지만 또 사실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실력을 키워서 싸움에서 이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집트에서 꺼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병들을 기를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20절에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당신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10분의 1, 본인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11조의 그런 장면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헌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로 헌금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실 11조로도 양이 안 차요. 10에 10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그런 태도이죠. 또 저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꼭 우리 교회 저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믿음이 되신다면 11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전 꼭 저희 교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따라서 어디 돕고 싶은 곳,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다 괜찮습니다. 어디든 나누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감사해서 드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11 여기에 너무 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돈이 많은 경우에는요, 이게 참 인간이 돈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금액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퍼센테이지로 10%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헌금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적어도 10의 2조 이상은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교회도 내고 다른 사람도 돕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나 믿음이 있으시다면 10의 1조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10의 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넉넉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넉넉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도와주고 하나님께는 째째한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넉넉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바쁘고 문제가 많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렇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게 진짜 부자죠. 마음의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요 부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다리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지고 길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까 이 두 팀이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이기니까 함께 이기도록 했었던 이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기 걸 안 챙겨요. 제 거는 괜찮습니다. 제 거 하나도 안 챙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부자 됐다는 말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얘네들 고생했으니까 얘네들의 몫은 챙겨주세요. 스스로 얘네들은 잘 몫을 챙겨주세요. 이런 넉넉한 마음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장님의 첫 번째 덕목은 제때 월급 잘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장님이 있어요. 내 밥그릇은 챙기고 직원들은 안 챙기는 사람. 나는 못 먹어도 직원들 제때 따박따박 월급 주는 사람. 이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뭐 부자, 뭐 내가 얼마를 가졌고 만나보면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막 나는 부족해 멀었어 그럽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못 먹어도 뭐 그래도 이미 사장님이면 적어도 안 굶잖아요.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돕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멋있는 조카도 돕고 같이 일한 사람들 그냥 야 너네 내가 평소에 밥 먹여주니까 그냥 살아 아니라 필요한 몫을 딱딱딱 주면서 챙겨주는 그런 멋진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 고문만이 아니라 주머니에 좀 찔러주고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째째한 사람 정말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가 대단한 걸 갖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는 또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막 돈 빌려주세요 끝도 없이 빌려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넉넉한 마음을 가진 크리스천 제목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 자신을 잘 성장시키고 세워나가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